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땅입니다. 땅.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 이 땅이다. 이 땅은 일반적인 땅이나 토지가 아니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출애굽에서 나가는 이제 목적지가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땅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 백성과 소원과 목표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주어질 최고의 형벌은 바로 그 땅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지. 대한민국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있다가도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나라와 땅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누구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삶을 애굽에서 살아봤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젖과 꿀, 필요한 것은 젖이겠고 꿀은 기쁨을 주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필수적인 것도 주지만 기쁨도 주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건 곡식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땅은 젖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도 흐릅니까? 꿀도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는 땅이 그런 땅입니다. 10절, 11절, 내가 들어 얻으려 하는 땅은 또 땅이 나오죠?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에 나온 땅은 어떠냐 하면 파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물을 자꾸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물을 대야 됩니다. 이 말은 발로 가서 걸어와서 물을 퍼 날라야지만이 곡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들이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계속 시냇물로 해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구하시는 이 돌보시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는 가을이고요. 늦은 비, 이것은 봄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글을 읽을 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전 10시부터 아니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상하죠. 잘못 읽은 겁니다. 거꾸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거 볼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요, 오전 10시가 여기 가야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런데 오후 5시가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름은 봄이 이른 거고 가을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봄은요, 그 다음 해를 가리켜요. 아직 1년이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곡식이 잘 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때마다 비를 탁탁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달에 호주에 7년 동안 가뭄을 견뎠대요. 소 50만 마리가. 그 어려운 가뭄도 다 견뎠는데 1월 달에 내린 비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주산 고기 이제 비싸질 겁니다. 가뭄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비가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50만 마리를 이 가축하는 사람들이 잘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요, 자, 올해 1월 달에 내린 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요, 소들이 쫙 죽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요, 적당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가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비가 올 때는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야, 비가 온다,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50만 마리가 죽은 겁니다. 약 한 2천억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절해 주지 않으면 이게 감사인지 이게 저주인지 모릅니다. 가뭄도 견딜 수 있지만 비 온다고 좋아했는데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 안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가 딱 내리신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딱 내리신다는 거죠. 23, 25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밟는 모든 땅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힘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못 싸웁니다. 집니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덩치 커도 두려우면 그 덩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웃 국가들 다스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 하나만 심어 놓으시면 이들은요, 꼼짝 못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창과 칼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창과 칼 안 갖고 있는데요, 상대방은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안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땅만 가지고 안 됩니다.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안전, 보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은요, 다른 사람도 탐내는 땅이 됩니다. 이렇게 물도 길어오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는 땅. 여기서 기름은 석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예수님 빌리지 가서 보니까 올리브유를 3번 짠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짤 때, 여러분 올리브 살 때 첫 번째 짠 게 제일 비싸잖아요. 예, 그걸 버진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짠 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첫 번째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안수할 때 그 기름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짠 걸 사람이 먹었고요. 세 번째 짠 거는 뭐냐 하면 동물에게 주든지 호롱불에 태울 때 기름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석유가 아니고 그냥 올리브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젖과 꿀도 흐르고 올리브도 있고 기름도 있고 문화생활 할 수 있겠죠. 예?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포도주도 있으니까 즐거운 잔치도 있고 거기에는 곡식도 있으니까 배도 부르고 그럼 그 땅 누구나 탐내죠. 누구나 탐냅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누구나 탐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좋은 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해도 남이 다 가져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앞 페이지 보시면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육축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먹고 가져갑니다.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이거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미약함이 심해졌습니다. 소출 아무리 많아도 미디안 사람이 와서 다 쓸어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6,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열까요? 우상들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왜 열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열지 마십시오. 마음은 하나님께만 열어야지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다윗이 왜 유혹에 빠졌을까요? 그쪽으로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싸운다고 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편안해지니까 그때는 뭡니까?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마음은 다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만이 마음을 열어야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가 뭐 이런데 마음 열라 하지 마세요.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에 절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합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계명을 행하며 그에게 부종하면, 이 부종이라는 말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부종입니다. 목자 곁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늘 강조한 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받으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뻐지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약속을 믿고, 그리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분께는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또 복종만 갖고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지키고 복주는 이유가 있죠. 말씀 배우라고, 순종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때 우리는요,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18,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같이 앉았습니다. 이때 대화하다가 말씀을 나눕니다. 길에 행합니다. 이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봅니다. 이제 잠잘 때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너 어떻게 지냈는가?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때 또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이거는 신명기 6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 이제 물 받아 마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손을 수돗물에 바로 안 씻더라고요. 이 물에 받아서 이걸로 손을 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같으면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주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실 때 저런 거 보면 받아 마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건 다 손 씻는 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418호, 이제 호텔 룸입니다. 저 옆에 뭐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저게 여기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호텔 방마다 다 있습니다. 나사렛은 없습니다. 나사렛 호텔은. 그건 아랍 마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처럼. 자, 호텔 입구에 로비에 하나 해놓고, 그냥 방마다는 그냥, 방마다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니. 방마다 다 돼 있습니다. 쫙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공항입니다.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공항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비디오는 이번 주일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좀 선사님 된 거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마에 이걸 달고 있습니다. 경문을 팔에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보면 여기 솔이 있죠. 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솔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다 갖고 다닙니다. 제가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사업하는 분 같아요. 계속 서서 다 있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스탄불에서 텔라비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그 뒤에 승무원들이 있는 그 빈 공간에 서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온전한 말씀은 우리는 가졌는데 이분들은 지금 부분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갖고도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안 다루는구나. 여러분, 사방에 갖다 놔야 됩니다, 성경. 제 성경책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성경책 특별하죠, 이거. 네, 리폼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 구겨진 것까지 다 정리해 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리폼을 좀 하십시오, 옛날 성경.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가죽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알아가지고 이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리폼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페이지까지 그냥 앞에 창세기 쪽 떨어진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쫙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읽고 싶죠, 성경. 근데 펼 때마다 총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 안 펴게 되거든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갔다 오면서 이 예루살렘 이쪽 입구 3층 램 거기다 다 말씀을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도 말씀이 좀 보이도록, 어디 가도 말씀을 좀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걸 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뜻에 새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라. 사무실 가도 성경책 읽고, 차에 가도 성경책 읽고, 집에 가도 성경책 읽고, 안방에 가도 성경책 읽고, 사방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책 생각만 하면 읽기 좋도록. 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도적인 노력과 환경의 도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환경의 도움,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놔야지, 신앙 환경을. 우리 안에 거룩한 지각이 발달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이 간절함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정해집니까? 입맛이 정해집니다. 뭘 먹냐에 따라서요, 입맛은 다릅니다. 입맛은요, 학습된 거지, 입맛은 내가 평생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지, 나는 단맛에 입맛을 길들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는요, 평소 내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가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를 자꾸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자꾸 들어야지 영적인 지각이 자꾸 그쪽으로 개발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넘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 이웃 나라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우면요, 꼼짝 못하거든요. 자, 왕대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땅은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다. 이스라엘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다. 월드가 아니라 워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길이 살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차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의 차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세상의 복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